거룩한 안식일입니다. 찬미하시면서 예배 준비하겠습니다. 376장 주가 주신 약속 위에 굳게서 1절, 2절, 간주 4절 하겠습니다. 376장입니다. 주가 주신 약속 위에 굳게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소망 위에 서리라. 주가 주신 약속 위에 굳게 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하여도 말씀으로 함께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소망 위에 서리라. 간주 들으시겠습니다. 예,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서서 시작하는 첫 찬미 44장 기쁜 노래 크게 불러 부르시겠습니다. 기쁜 노래 크게 불러 너의 심령 깨우라. 슬픈 생각 몰아내고 높이 찬양하여라. 주의 돌보시는 사랑 우리 항상 지키고 주의 부드러운 음성 우리 가르치시네. 힘차게 부르자 큰 기쁨의 노래를. 힘차게 부르자 환희의 노래를. 기뻐 높이 지겨들고 축제의 날 맞으라. 호산나를 크게 외쳐 감사 찬송 드려라. 모든 생각 위로 향해 우주 영광 노래. 영원하신 귀한 사랑 길이
송축하리라. 힘차게 부르자 큰 기쁨의 노래를 힘차게 부르자 하리의 노래를 거룩하시라 아버지께 그 자비 감사에 여기 모인 우리에게 아니 기쁨 주시네. 오시 주의 흘린 나요 우리 구속하셨고 주의 성령 보내주사 우리 인도하시네. 힘차게 부르자 큰 기쁨의 노래를 힘차게 부르자 아리의 노래를.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찌는 듯하던 정말 삶아 죽일 듯하던 더위와 뜨거움도 멀리 물리쳐 주시고 이제 좋은 계절, 수학의 계절, 이웃을 서로 챙길 수 있는 아름다운 계절을 주셨음에 인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좋은 청명한 날에 안식일로 주시고 저희를 불러주시니 저희에게 용서의 기회를 주시고 복을 주심하고 약속하신 주님의 은혜를 인해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 모두 이 전에 모여서 주님께 죄를 자복하고 주의 용서하시는 복음을 따라서 용서의 기쁨을, 용서의 환희를 맛보고 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성도들 중에 원치 않는 일로 고통을 당하는 성도도 있사옵고 또한 질병과 경제적인 문제와 여러 가지 결혼 문제나 취업 문제나 학업 문제로 애쓴 우리 성도들 있사오니 주님 그 처지와 형편을 따라서 돌아보시고 그들에게 주께서 허락하실 수 있는 최대한의 자비와 은혜를 베푸셔서 신속히 그들의 기도가 응답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이 나라의 우매한 지도자들이 서로 마주 달려오는 기차처럼 서로 싸우고 또 북에서는 저 철부지였던 김정은 북한 지도자가 이제는 장성하여서 자녀들의 아버지가 되고 난 뒤에도 더욱 포각하고 더욱 주님을 모르는 방향으로 나가고 있음을 볼 때 주께서 역사하실 때가 지금이 아닌가 생각하니 주님 느부갓네살 왕을 움직이셔서 그를 짐승처럼 7년 동안 처하게 하시고 그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심을 보이신 것처럼 지금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언제까지 저희가 저들의 핵무기와 미사일과 또 여러 가지 무기의 공포 아래, 전쟁의 공포 아래 신음해야 하고 또한 애국과 같은 미국, 또한 메소포타미아와 같은 바벨론과 같은 일본 이렇게 동맹하여서 주님의 도우시는 능력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도움을 저희들이 믿고 의지하려고 할 때 주님이시여 저에게 오로지 구원의 팔은 주님께로서만이 옴을 깨닫고 주께 의지하고 주께 영광 돌리는 주님만을 믿는 저희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의 모든 의정자들이 주님을 알고 주님을 믿고 깨닫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국민소득이 또한 첨단 무기가 우리를 구원할 수 없음을 깨닫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붙드는 우리 지도자들과 우리 백성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이 시간에 당신께서 당신이 사랑하시는 종을 단위에 세우시니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그 가정과 그 가족들에게 복을 주시고 주의 교회를 더욱 흥왕시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내내 주님께서만이 영광을 받으시고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방송으로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한 가지로 역사하셔서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맨 마지막 가사가 항상 찬송합니다라고 하는 그런 가사인데요.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우리가 항상 주님을 좀 찬양하면서 찬송하면서 하늘까지 좀 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또 다짐을 하게 하는 귀한 찬송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하고요. 특별한 찬양을 인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 그리고 27절에 있는 말씀을 좀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에 있는 말씀 읽으신 중에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인도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연결이 안 되나요? 여러분 가지신 성경을 좀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가지신 성경을 통해서 좀 읽으시겠습니다. 분을 내어도 이렇게 시작을 하죠. 같이 좀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아멘. 아멘. 제가 이 쉬운 말 성경을 좀 읽겠습니다. 에베소 4장 27절이고요. 화면을 통해서 좀 보시면 좋겠는데 화면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제가 좀 읽겠습니다. 쉬운 말 성경 에베소 4장 27절. 여러분이 화를 내면 악마에게 발붙일 기회를 주기 쉽습니다. 여러분이 화를 내면 악마에게 발붙일 기회를 주기 쉽습니다.
에베소 4장 27절 그 쉬운 말 다시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분이 화를 내면 악마에게 발붙일 기회를 주기 쉽습니다. 자,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에 있는 말씀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이고요. 틈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그 유명한 지휘자였던 그 마이클 코스타라고 하는 사람이 어느 날 그 오케스트라 연습을 시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단원들이 많잖아요. 그리고 또 악기를 연주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고요. 갑자기 악기 하나가 조용해진 것을 알아차렸어요. 네, 그래서 지휘자지요. 그 소리에 아주 굉장히 민감한 지휘자가 어떤 한 악기가 소리를 내지 않고 있구나를 안 것입니다. 이렇게 보니까 그 소리인 것 같아 싶어서 그걸 연주하는 사람을 이렇게 주목해서 바라보니까 그 사람이 쉬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였느냐 하면 피콜로를 연주하는 그런 연주자였습니다. 그럼 아시죠? 피콜로는 굉장히 작은 악기입니다. 굉장히 높은 음을 내겠지만 또 소리가 좀 그렇게 웅장할 것 같지 않아서 아마도 이 피콜로 주자는 아주 장엄한 오르간 소리 그리고 천둥 같은 드럼 소리 이런 것들이 이제 울려 퍼지고 있기 때문에 본인이 소리를 내지 않아도 이 오케스트라가 충분히 잘 소리를 낼 것 같다라고 하는 그런 표정으로 이제 소리를 내지 않고 있었다고. 이 지휘자가 그 모양, 그 모습을 보고 소리를 쳤습니다. 뭐라고 소리를 쳤느냐면 피콜로 어디 있어? 소리를 치면서 당신이 있어서 우리 오케스트라가 전체적인 소리를 내는데 당신이 이렇게 조용히 하면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서 피콜로 연주자여 자부심을 가지시오. 당신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오케스트라가 삽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 작은 틈을 모든 사람이 느끼고 볼 수는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을 만든 사람은 그 작은 틈을 금방 확인하고 분별할 수 있지. 틈이라고 하는 사전적 의미를 제가 좀 찾아보게 됐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오늘 화면으로 보실 수가 없기 때문에. 틈이라고 하는 사전적 의미는 뭐냐 하면 우선 첫 번째는요. 벌어져서 사이가 생긴 자리를 이야기하고요. 우리가 쉽게 이야기할 수 있는 틈에 대한 첫 번째 정의입니다. 두 번째 정의는 뭐냐면 사람들 사이나 하나님과의 교제에서 생긴 거리를 일컫습니다. 누구하고의 교제에서요? 사람들 사이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사이, 그 사이에서 생긴 거리를 틈이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세 번째 정의는 뭐냐면 어떤 행동을 할 만한 기회, 영어로 chance입니다. 어떤 행동을 할 만한 기회를 말한다고 해요. 이 세 가지 정의를 사전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혹시 여러분 하나님과 여러분의 교제에서 틈이 생겼는지 모르겠어요. 나하고 하나님과의 이 거리가 굉장히 멀다고 느껴진다고 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속에 잘 느껴지지 않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손길이 그 감동으로 마음속에 전해지지 않는다고 하면 그건 우리가 하나님과 사이가 좀 멀어져 있다고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그 사이가 멀어졌을 수 있지만 방금 전에 제가 이 틈에 대한 세 번째 정의를 말씀드린 것처럼 이건 여러분, 이 틈이지만 새로운 기회가 될 수도 있다. 세 번째 정의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새로운 기회. 틈이 났어요. 우리가 마음을 다잡고 하나님과의 관계와 거리가 너무 멀어져 있다고 하면 이제는 뭐 할 수 있다고요? 다시 하나님과
거리를 좁힐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 한비자라고 하는 법과 사라 사상을 이렇게 완성한 한비자라고 하는 중국의 사상가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여러분 어떤 이야기를 했냐 하면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 천장지제 괴자의혈이라고 하는 말을 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일천천 어른장 갈치 뚝재 무너질 괴 스스로 자 개미의 구멍혈 이런 한자들을 씁니다. 보시면 훨씬 더 이해가 쉬우실 텐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천장지제 괴자의혈 천장 높이의 뚝도 개미의 구멍 때문에 무너진다 이런 말입니다. 우리가 쉽게 이해를 하실 수 있겠지요? 아무것도 아닌 아주 작은 틈이 큰 엄청난 일을 만든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제 그 본문에 있는 말씀은 에베소서 4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에베소서는 우리가 교과 토의 시간을 통해서 충분히 연구를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오늘은 이제 에베소서 5장에 있는 내용들을 좀 살펴보셨고요. 우리가 지난주에 에베소 4장에 있는 말씀을 좀 살펴보셨어요. 거기에 보면 에베소서 4장은 특별히 그리스도인 삶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인 삶을 살 것인가에 대해서 기록을 해 주었고요.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의 의무가 무엇인지, 그리고 또 특권이, 그러면서 이 특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같이 좀 성경을 보시겠습니다. 에베소 4장 23절부터 있는 말씀을 보면 우리가 이 교과 토의 시간에 했던 말씀들을 조금 회상해 볼 수 있어요. 4장 2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4장 23절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랬어요. 새롭게 되어서 새 사람을 입으라. 이 굉장히 적극적인 그리스도인 삶을 요구합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25절에 그런즉 24절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25절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으로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니라. 그러면서 26절에 분을 내어도 뭐 하라고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27절 우리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으로 함께 읽으셨던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26절, 27절 이 적극적인 그리스도인 삶을 요구하는데 그리스도인 삶을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함과 동시에 또 보면 그렇게 함과 동시에 이제 이어지는 26절, 27절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으로 읽으셨지만요. 거기 보면은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른 삶을 새롭게 되는 그리스도인의 이 적극적인 삶을 요구해 주셨고 우리가 그렇게 살기로 결심을 하게 되면은 우리 삶에 장애물이 생긴다. 그래서 저항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틈이 생긴다는 말입니다. 마귀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의 거리가 멀어지도록 하지 말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권면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여러분 이 틈을 메워야 되겠지요. 하나님과 우리의 거리가 멀어져 있다고 하면 그 거리를 좀 좁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은혜의 강물이 흐르는 거예요. 좋으신 하나님이 우리 그 마음으로 느껴지고요. 우리가 헌신할 수 있고요. 그리고 기쁨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살 수 있는 마음의 결심을 계속해서 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거리가 멀어졌는데 그 거리를 어떻게 우리가 좀 메울 수 있는지를 좀 몇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의 하나님과의 거리는요, 늘 가까울 수는 없어. 너무 멀리 계신 것 같아서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서 한숨이 막 저절로 나올 때도 있습니다. 내가 신앙을 한 지 몇 년이 지났는데 내 믿음이 이렇게 허약하고 연약하다고 하는 것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 우리를 바라보면서 절망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벌어진 틈이 좀 뭐 해야 되겠다고요? 이게 좀 좁혀져야 된다. 우선 첫 번째 다음 화면을 좀 보시면요. 의리입니다. 27절에 있는 말씀 쉬운 말 성경을 보면 여러분이 화를 내면 악마에게 발붙일 기회를 주기 쉽습니다. 그랬습니다. 분노하면 화를 내면 틈이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화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기를 원하지 않지만 우리의 본성을 보면 우리 뜻대로 되지 않는 인생의 상황들을 이렇게 경험할 때마다 우리 마음속에 분노가 생깁니다. 어떤 대상을 향한 분노인지도 모르는 알 수 없는 분노가 우리 마음속에 치밀어 오를 때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의리라고 하는 표현을 다른 말로 좀 하면 우리가 그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멀어진, 거리가 멀어진 그 거리를 좁힐 수 있는 것은 의리인데 이건 다른 말로 하면 그래도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마음입니다. 누구에게 의리를 지키라고 하는 걸까요? 하나님께 의리 있는 인생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어야 된다. 그게 여러분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그 멀어진 거리를 좁힐 수 있는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도는 여러분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할 만한 여러 가지 그 이유들이 있는 거예요. 타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하나님을 의지해야 해요. 화를 낼 일이 많이 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있어요. 하나님 어쩌자고 이렇게 하십니까? 이런 기도가 나올 때가 있다고요. 그래도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 여러분 시편 31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이 시편 31편에 보면요. 다윗이 고생한 얘기가 나와요.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는지 몰라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제가 여기 중심적인 내용 조금 있다가 이 14절은 읽으시고요. 제가 좀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가지신 성경을 좀 보시면 좋겠어요. 제가 저기 화면에는 찾지 않았는데 시편 31편 10절부터 있는 말씀은 다윗의 고통이 이랬음을 이야기합니다. 시편 31편 10절 내 생명은 슬픔으로 보내며 나의 해는 탄식으로 보내며 내 기력이 나의 죄악으로 인하여 나의 뼈가 쇠하였도다. 내가 매일 사는 삶이 어떻다고요? 슬픔이에요. 그리고 하루 한 해가 지나가는데 탄식입니다. 기쁨의 기쁨의 소식이 없어요. 난 좋다고 행복하다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순간들이 없다는 것입니다. 나의 해는 탄식으로 보내며 내 기력이 나의 죄악으로 약하며 나의 뼈가 쇠하도소이다. 1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요. 내가 모든 대적으로 말미암아 욕을 당하고 내 이웃에게는 심히 당하니 내 친구가 놀라고 길에서 보는 자가 나를 피하였나이다. 나를 보는 사람들이 나에게 욕을 합니다. 네가 잘못한 거라고. 아주 몹쓸 인간이라고 욕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이 놀라고 길에서 보는 자가 다 나를 피해가요. 마치 문둥병자들을 이 성경시대에 문둥병자를 사람들이 만나면 피했던 것처럼 그렇게 취급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떤 단체에 갔을 때 나를 투명 인간 취급하는 그런 단체들도 있잖아요.
나의 존재를 무시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있다고요. 그런 고통들을 당했다니. 그러면서 여기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또 이렇게도 기록을 합니다. 12절에 보면 내가 잊어버린 바 됨이 사망한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함 같고 파기와 같으니이다. 그 다음에 13절 내가 무리의 비방을 들어오며 사방에 두려움이 있나이다. 저희가 나를 치려 의논할 때 내 생명을 빼앗기로 꾀하였나이다. 여러 사람들이 나에게 호의로운 사람들이 한 사람도 없어요. 모두 다 나에게 등을 돌리고요. 손가락질하고요. 눈총을 쏘고요. 그 사람들을 만날 엄두가 나지 않는 것입니다. 이건 엄청난 고통이죠. 차라리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낫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질 만한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반전이 일어납니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편 31편 14절 시작.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였나이다. 아멘. 우리가 이런 신앙을 발휘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거리가 너무 멀어져 있어도 하나님 그래도 제가 하나님 믿습니다. 의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얼마나 영광을 받으셨을까요? 이 다윗의 고백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여러분 다윗을 보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고요. 내 마음에 뭐한 사람이라고요? 한 사람이라고. 내 마음하고 거의 비슷하다고. 내가 너를 다른 모든 사람들 앞에 좀 증거하고 싶다. 여러분 다윗의 행위가 늘 온전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행위만 바라보고 살펴본다고 하면 여러분 그 사람 우리하고 다르지 않은 사람. 마음속에 악함이 있고요. 이기적이었고요. 자기가 가지고 싶은 것 여러분 그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가졌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의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다른 말로 하면 의리입니다. 의리는요. 모든 부분에 의리가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의리가 있어야 됩니다. 그 사람은 그래야 좋은 사람이에요. 내 이익만 챙기고 이게 싹 사라져버리는 그런 사람들 여러분 의리 있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그 사람 도울 수 있는 사람 의리 있는 사람이라고. 하나님과의 관계, 친구 간의 의리, 하나님의 관계는 뭐 말할 것도 없어요. 세상에는 여러 민족들이 있는데 다음 화면 좀 보시겠습니다. 여러 민족들이 있는데 여러분 우리는 늘 이렇게 같은 이 동북아시아에 살고 있는 그 나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 일본 사람, 그리고 또 뭐 중국 사람들 이렇게 주변에 그 강대국들이 있고요. 이 사람들과 우리는 어쩔 수가 없어요. 지정학적으로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아픔도 많고요. 가깝고도 먼 나라라고도 이야기하고요. 뭐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책을 좀 보니까 한국인과 일본인은 이렇게 다르다 그랬어요. 한국인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뭐라고 했어요? 한국인은 사소한 일로 다툰다. 아무리 받은 은혜가 많아도 다 잊고 뭐가 돼요? 원수가 된다. 섭섭한 한 가지, 부당한 한 가지만 붙들고 원수를 만든다. 이게 한국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인이시죠? 우리 한국인입니다. 한국인이 이렇다는 거. 여러분은 이러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대부분 이런 마음이 우리 한국 사람들 마음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일본인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같이 좀 보시겠습니다. 일본인은 조폭 이상으로 의리를 중시한다. 그냥 제가 여러분 여과 없이 적었습니다. 일본인은 조폭 이상으로 의리를 중시한다. 한 번 신세지면 죽을 때까지 간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제 마음으로는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인정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런데 맞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좀 부족합니다. 연약하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의 모습이 한없이 연약하기에 부족한 존재임을 우리가 느끼며 살아요. 야, 내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든다고. 근데 여러분, 그런 마음이 든다고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의리라도 있어야 됩니다. 그게 좀 여러분 다른 말로 하면 무슨 표현일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 의리를 지킨다고 하는 말은요, 이 하나님께 예배를 잘 드린다는 말이라고요. 예배 속에 뭐가 있습니까? 기도가 있고요. 말씀이 있어요. 찬양이 있고. 그래서 그래도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산다고 하는 것은 예배에 목숨 거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듣고 하나님 찬양하면서 사는 삶, 구별된 예배일에 빠지지 않고 출석하는 사람들의 모습, 그 사람들이 하나님과 그래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이에요. 하나님께 의리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되면 기도가 살아있고요. 말씀이 살아있고요. 찬양이 살아있으면 하나님과의 거리는 어느 순간 멀어진 것 같고 내가 부르는 찬미가, 내가 드리는 기도가, 내가 읽는 말씀들이 타성에 젖어 있는 것 같지만 어느 순간 그것은 하나님과의 가까운 관계로 바뀌어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예배에 목숨을 거십시오. 멀어져 있는 관계, 하나님과 나 사이의 그 틈 메워질 수 있다. 그래도 우리가 잡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인생의 적신호는요, 우리 건강이 아닙니다. 건강을 잃었다. 인생의 적신호. 본질적으로 그게 적신호가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치유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름도 치유의 하나님이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 중에.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건강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또 회복시켜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인생의 적신호는 그런 어떤 우리가 바라는 실질적인 1차원적인 어떤 요구들이 아니라, 그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그래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그래도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여러분, 그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사람. 좀 우리가 유별나게 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지요. 뭐 저렇게까지. 제가 지금도 기억하는 한 청년이 있습니다. 지금은 아주 결혼을 했으니까 그래도 청년이겠죠. 아직 젊으면. 그 청년은 대학을 다니면서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교회를 출석하는데 화요일, 금요일, 안식일 이렇게 이제 출석을 하죠. 공식적인 예배일이니까. 그 청년이 아주 굉장히 바쁜 청년이에요. 치과 공부를 하고 있어서 그냥 정신없이 공부만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정도의 도가 어떤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런 공부를 안 해봐서. 근데 하여튼 이 청년은 그 공부 양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화요일에도 오고 금요일에도 오고 안식일에도 옵니다. 근데 이제 와서 늘 반듯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좋으니까요. 네? 막 피곤하니까 막 졸아도. 그래도 화요일 날 교회 오는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웠는지. 유별난 거죠. 그 친구들이 볼 때는 얼마나 유별난 겁니다. 유별난 겁니까? 너 내일 시험 보는데 오늘 꼭 교회 가야 되냐? 저녁 예배? 너 그냥 예배일에 그냥 안식일에만 가면 되는 거 아니야? 그날 공식적인 예배일 아니야? 이렇게 말하잖아요, 주변에서. 오늘 공부해야지 무슨 예배를 가. 유별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실 예배에 대한 유별남이 우리에게 좀 필요합니다. 다른 이유는 없어요.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지정해주신 예배일이어서 우리가 지키고 준수하는 것입니다. 다니엘 6장에 보면 다니엘의 정말 아름다운 모습이다. 이 말씀이 정말 아름답고 신앙의 본이지요. 늘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다니엘 6장 10절에 보면 여기 무슨 말씀이 나오느냐면 여러분 배경은 이렇습니다. 다니엘은 그 왕이 세운 세 총리 중에 한 명이었어요. 이방인이었죠. 다니엘은 그들이 볼 때 이방인이었는데 총리가 됐단 말이에요. 이 다니엘의 모습을 보니까 늘 반듯합니다. 빈틈이 없어요, 이 사람. 업무 처리 능력, 예배, 하나님을 향한 신실함, 사람 됨됨이, 완벽한 사람이에요. 그래도 이 이방인이니까 우리들 중에서 조금 이방인들은 멀리 해야 되지 않겠어? 라고 하는 민족주의가 발동을 한 것도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틈을 잡아서 이 사람을 좀 몰아내길 원했죠. 그래서 왕에게만 경배하게 하십시오라고 하는 법을 만들고요. 어느 기간 동안 그 기간은 왕에게만 기도할 수 있도록, 경배할 수 있도록 좀 법을 만들어서 공포를 하십시오. 그렇게 했죠. 그걸 다니엘이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6장 10절에 보면 뭐라고 했어요?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다니엘은 왕이 금령 문서에 도장을 찍은 것을 알고도 자기의 집으로 돌아가서 다락방으로 올라갔다. 그 다락방은 예루살렘 쪽으로 창문이 나 있었다. 그는 늘 하듯이 하루에 3번씩 그의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감사를 드렸다. 늘 하듯이. 여러분, 그날 조금, 당분간은 좀 문을 닫고 기도하면 안 됐나요? 커튼도 좀 치고요. 사람들이 보지 않도록. 그렇지만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유별난 신앙입니다.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이런 모습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고. 다음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885년 그 편지 14호에 보면 사단은 자신에게 항복하지 않은 마음을 건드릴 수 없으며 어떤 사람도 그대의 동의 없이 그것들을 손상시킬 수 없다. 여러분, 우리 마음 지키실 수 있겠지요? 그렇다면. 지키실 수 있겠지요? 사단이 뭐라고 그랬어요? 사단은 자신에게 항복하지 않은 마음을 절대로 건드릴 수 없대요. 사단에게 항복하지 않고 하나님께 순종하면 우리의 마음 우리가 지킬 수 있다고. 다니엘의 높은 신앙의 표준, 우리도 도달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멀어진 그 관계들을 좁힐 수 있다고요. 그 틈을 메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이 복된 말씀입니다. 사단은 자신에게 항복하지 않은 마음을 건드릴 수 없으며 어떤 사람도 그대의 동의 없이 그것들을 손상시킬 수 없다. 여러분, 우리가 그래도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조금은 멀어진 하나님과의 거리가 좁혀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좀 살펴볼 두 번째 틈을 메우는, 좁혀질 수 있는, 하나님과의 거리를 좀 좁힐 수 있는 두 번째 방법은 뭐냐 하면 의지를 분명하게 하라. 의지를 분명히 하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쉬운 말 성경에는 여러분이 화를 내면 악마에게 발붙일 기회를 주기 쉽습니다. 이 말 속에는 여러분 우리가 조금 이 분명하게 선택을 해야 되는 그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분명한 선택이 필요하다는. 여러분, 선택은 뭘까요? 선택은 희생입니다. 한 가지를 포기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 다음 화면에 좀 보면요, 사르트르라고 하는 철학자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 사람은 좀 실존주의 철학자였긴 하지만 이 사람이 한 말을 조금 제가 좀 읽게 됐습니다. 모든 사람은 이것이든 저것이든 하나를 선택하는데, 그리고 그들은 그것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만 된다. 우리가 선택을 하면 희생을 하는 것이고, 그 선택에 대해서 우리가 뭐 해야 된다고?
책임을 져야 된다. 근데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 어떤 선택을 하고 그것에 대해서 책임을 진다는 것은 굉장한 부담이지. 야, 내가 한 선택이니까 내가 책임을 져야지. 그렇지만 그건 인생의 부담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부담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그 책임을 다 질 수 없겠다고 하는 그런 절망스러운 마음이 들 때도 많다는 거예요. 내가 선택했지만 어떻게 이 책임을 내가 다 지지? 네, 여러분,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선택하시고 책임을 져주신 분이 계시다. 다음 화면 볼까요? 빌립보서 4장 13절. 다음 화면입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제가 공동 번역 성경을 좀 찾았습니다. 여러분, 공동 번역 성경은 이제 이 카톨릭과 개신교가 함께 번역한 번역본입니다. 공동 번역본에 보면 나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에게 힘입어 나는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여러분, 내가 선택하고 그것을 책임질 수 있대요. 어떻게 하면? 나에게 힘을 주시는, 능력을 주시는 분에게 그분을 힘입는다면 나는 그 책임을 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결국은 더 나아가서 멀어진 하나님과 나와의 그 틈이 메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현대어 성경입니다. 다음 번역본에 보면요. 현대어 성경에는 이렇게 좀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시작. 내게 힘을 주고 강하게 하시는 그리스도의 도움으로 나는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을 다 할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이해가 쉽지요? 누구를 힘입어서? 하나님을 힘입어서 그리스도의 도움으로 내가 책임져야 될 것들을 책임질 수 있다. 여러분, 선택의 상황이 올 때 의지를 분명하게 하십시오. 하나님을 선택하십시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도움으로, 그분의 도움으로 내가 원하는 모든 것들을 할 수 있겠다 분명히 말씀을 해주셨음을 인해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 의지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의 마음과 품성과 인격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다음, 여기 보시면요. 시작. 사람의 마음을 창조하신 분께서는 마음의 필요를 아신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아시는데 그분은 어떻게 우리 마음을 아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를 만드셨어요. 그래서 우리 마음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거예요. 죄 때문에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 된 우리의 마음도 다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무엇이 지금 필요한지 하나님께서는 결국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그 틈이 많이 벌어져 있다고 하면 좀 우리가 포괄적으로 이해를 해보면 의지를 분명히 하고 그래도 하나님을 뭐하는? 의지하는 것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멀어진 틈, 거리를 줄이는 방법인데 조금 더 포괄적으로 이것을 이해하라고 하면 하나님을, 주님을 바라보는 인생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여기 있는 말씀처럼 사람의 마음을 창조하신 분께서는 우리의 마음의 필요를 모두 다 아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과 멀어진 관계를 좁힐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초점이 하나님을 향함으로 말미암아 그 벌어진 틈이 메워질 수 있고 좁혀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분 바라보고 살면요, 길이 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제 저녁에 우리가 살펴보신 것처럼 우리가 원하는 이 세상에서 원하는 그것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삶의 목표라기보다는 하나님을 향한 방향이다라고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온전한 신앙은 방향이라고. 누구를 향한? 하나님을 향한 방향이다.
여러분, 우리의 시선이 우리 주님께로 늘 향할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의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심을 우리 모두가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서서 마치는 참이 533장 주 나를 죄 가운데 버리지 않고 부르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말씀으로 찾으셔서 위로해 주시고 다시 일으켜 세우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 그리스도인 삶이 아름답지 못했던 매 순간을 또 기억할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못했던 우리들의 삶으로 말미암아 또 절망도 했습니다. 그러나 소망을 가지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말씀 늘 기억하게 해주시고
기도하게 해주시고 찬양하게 해주셔서 연약하여 멀어진 관계들이 좁혀질 수 있게 해주시고 그 벌어진 틈 메워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늘 백성처럼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곳에서 언제까지 살아야 되겠습니까? 고향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본향을 향해 걸어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늘 백성입니다. 하늘 가족임을 잊지 않고 살게 해 주시옵소서. 하늘을 소망하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어려움 가운데 처한 사랑하는 자녀들 돌보며 그들을 위해 봉사하며 살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지난 일주일간 살면서 구별할 수 있는 마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서 우리가 또 이렇게 일상을 살게 됐습니다. 우리가 구별한 손길들 복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길 원하오니 받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우리 마음으로 우리 재정을 더 많이 복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더 많이 헌신하기를 원하는 마음 때문입니다.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마음이 무너지고 부서진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도 있습니다. 그들 위로해 주시고 그들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하늘의 쉼 그들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